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여라. 아멘. 오늘 말씀 18장 1절부터 1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벌써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시간 참 빠릅니다. 3일절 또 보내고 특히 이번 3월 달은 우리나라의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느냐 아니면 탄핵이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은 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8장 말씀인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드디어라는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 초입 이제 시작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장 앞에 이제 17장의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3월 1일부터 시작된 17장 말씀 약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 제목이 기도하시다. 마치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겟셋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로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은 약간 이제 결이 다르죠. 1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바로 무엇입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아들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죠. 17장 3절에 영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영생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eternal life라고 하는데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단순히 정의하지 않으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 다시 그냥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이것쯤은 알고 계시겠죠?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친밀한 관계, 기본적인 그런 의미인 것은 아실 것입니다. 이것 여기까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고, 그리고 17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죠. 제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는가? 바로 11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15절 보시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리고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신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들으시냐? 그들을 보전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며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데 거룩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바로 진리로.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17절 후반에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바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에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생명교회에서도 날마다 성경 읽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꼭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는 누구를 위한 기도냐? 바로 세상을 향한 기도입니다. 세상을 향한 기도. 예. 20절 한번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하는 말로 인하여서 나를 믿는 사람, 예수인 나를 믿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전도 활동을 하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시작하여서 거의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 이 대한민국에까지도 그렇게 그들의 말이 전도라는 이름으로 전해져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한 하나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죠.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가? 바로 21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기를. 22절 후반절에도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바로 우리 또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게 하는데 우리 또한 하나가 되게 하는데 그것이 또한 어떤 의미인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고 또 예수님 자신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죠.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 기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그 준비로, 그 전부터 물론 준비를 하셨지만 그 준비로 기도를 하신 그 내용이 바로 앞서서 있는 1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마치시고 바로 이제 18장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 그 동산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2절에 보시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도 아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누가 등장하는가? 바로 3절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드디어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군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바로 종이죠. 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무엇이 같이 있습니까? 각종 무기를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들과 함께 오는 것이죠. 이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는가가 4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4절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 예수께서 어떻다고요?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누구를 만나고 누가 자신 앞에 나올 것이고 자신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이고 예수님 자신은 어떠한 일을 당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되실 것인지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신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묻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5절 후반에 보시니까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영어 NIV 성경에는 I am he, 또 다른 성경에는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어 있죠. I am who I am. 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그 아람어인가요? 예. 에고 에이미 뭐 이래서 나는 누구다. 나는 땡땡이다. 뭐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할 때 표현하는 바로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단순히 어쩌면 대답만 하셨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이들은 왜 왔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달려 있었나요? 무기가 있었고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한두 사람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온 것이 아니에요. 적게는 몇십 명에서부터 뭐 100명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찾아볼 수 있는데 어쩌면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늘날 탄핵 심판에 소추가 걸려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천여 명이 넘게 경찰과 군이
찾아왔었죠. 예, 그런 것이 또 연상이 되네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권위가 있고 또 두려움이 전혀 없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그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힘이 있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들이 그렇게 땅에 엎드러졌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니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질문을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그다. 그런데 자신의 제자들을 또 끝까지 챙기십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자신의 옆에 있었던 그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은 잡지 말고 그들은 그냥 그대로 가도록 용납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자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러 오셨고 모든 것을 아셨고 누가 자신을 팔 것인지 또 자신의 당할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것이 너무도 심각했기에 다른 복음서에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고 또 유명한 기도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결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러한 기도로 예수님은 결단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잡혀가는 이러한 것, 자신이 살아가야 할, 자신이 맞닥뜨려야 할 이런 어려움, 이런 행위들을 그냥 모른 채 당하신 분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물러가지 않고 또한 그것을 어쩌면 연극으로 치자면 연출가가 이렇게 하시오라고 해서 그런 배우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그냥 따라서 가는 배우가 있다면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출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주관해서 하는 그 연출가와 같이 마치 예수님께서 마치 그런 연극에서의 연출가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자 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위의 모습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제자들은 아끼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사랑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베어버리죠. 어느 기록에는 또 귀 전체가 아니고 귓볼이다 뭐 이런 기록도 있는데 뭐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는 베드로더러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까지 말씀하시지만 다른 신약 성경에는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그런 또한 기적의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도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말씀도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악한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다. 이렇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분노의 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그 기도의 끝자락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로 모든 준비가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예, 굳이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요한은 또다시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꺼냅니다. 13절에 보시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는데 이 안나스는 누구냐?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그런데 이 가야바는 또 누구냐?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예, 이 말씀을 요한은 굳이 또 써 놓았습니다. 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가야바는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수를 죽여서 백성,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악한 자, 제대로 알지 못한 무지몽매한 내가 그래도 똑똑해, 내가 그래도 권세가 있어, 내가 그래도 이것저것 어느 정도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자신의 계획, 자신의 역사를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과연 누구인가? 역사의 주관자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냥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니면 어떠한 귀한 보물상자를 열 수 있는 그냥 열쇠로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모든 것을 그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시는 바로 그 역사를 계획하고 역사를 친히 인도하시고 참여하셔서 그 역사를 끌고 가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다 이미 선포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단순히 나의 안위, 내 기도 제목만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내 자녀만 잘 되게끔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만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또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좁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의 그것을 초월하여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만 가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위대하신 예수님, 그 큰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또 아주 세미하고 세세한 것까지도 기도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고 계셨던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와중에서도 자신이 어떠한 고통을 겪을지 다 아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피할 길을 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는 상황을 사람의 방법, 우리들의 방법으로만 모면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계획이 또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닥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잔을 마셨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잔을 피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순종의 결단과 순종의 실행을 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